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이거를 전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 영을, 그 뒤에 있는 영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하게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마귀가 그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전략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깨어서 알면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와를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담에게,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0.0001%의 확률도 없이 반드시 100% 죽을 것을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보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고 외로워해서 그에게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옆에다 갖다 놓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하와를 데리고서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와를 데리고서 동산을 다니면서 이건 하나님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설명을 했겠죠. 하나님이 이거를 먹으면은 절대로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얘기를 아마 구체적으로 다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하와에게 마귀가 뱀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놔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뭐라고요? 동산 모든 것. 자,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는 고기를,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창조한 이후에는 피 흘리는 일들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과일만 먹게 됐던 거예요. 채소만 먹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굶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뱀이 하는 이야기,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뭔가 사실인 것 같으면서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의심의 연기를 살살 피우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 뭔가 의심의 요소를 만들어 놓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바로 이 하와에게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보세요.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에서 2장에서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마귀가 하와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에게 나온 반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와 입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 하와에게 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마귀의 출처를 보면 뭐냐면은 마귀는 뭐 때문에 마귀가 됐느냐? 본래 이 마귀 루시퍼는 루시엘이에요. 천사장.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던 이 루시엘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찬양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를 바로 내쫓아 버린 것이 바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두 구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자, 여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루시엘은 쫓겨나서 루시퍼가 되잖아요. 마귀가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와에게 뭐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유혹 앞에 하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자마자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같이 들여다 쫓겨난 이 루시퍼가 동일하게 이 아담과 하와를, 특히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와가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질문 하나만 좀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아담은 하와가 들고 온 그 나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먹었다 그랬죠. 알았으면은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리고는 하와를 꾸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아담은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왜? 옛날 고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남자들이 세계를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없대요. 근데 이 아담이 하와가 가져둔 그 나무 열매가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열매인 줄 알았지만 먹었어요. 제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마귀는 왜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갔을까요? 먼저. 예? 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남자는 수염이 있어가지고서 무거운데, 입이 무거운데, 여자는 수염이 없어서 다발다발 다 떠들기 때문에 하와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웃자는 얘기고, 왜 하와에게
마귀는 유혹하러 갔을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영적인 비밀 하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망해요. 첫째로는 아담에게 마귀가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은 누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확 새겨진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바로 들은 것이죠. 결국 이 아담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게 확 박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아담에겐 가봤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박히지 않으면은,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세팅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외울 때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와가 이야기하듯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죽을 까노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옳거니 너 됐다. 그리고는 이 하와에게 막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인 것이죠. 정령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확실히 박혀 있으면은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찝적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는 하와에게 간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와가 들었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건너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 마음에 세팅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하와 입에서 나간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하셨던 이야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에이, 그런다고 죽어? 그런다고 저주를 받아?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그랬을 때 그때 바로 즉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내 속에 박히지 못했던, 내가 올바로 세팅되지 못했던 이 하와에게 마귀는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자기 임의적으로 말씀을 더하고 뺀 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 두 구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지식으로 빼버리면은 무서운 게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마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아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와서 계속 찝적거리는 거죠. 하와에게 찝적대듯이. 여기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 여기 세상에 있는 거 즐기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인지 안 서 있는 자인지 우리를 시험하는 부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질문에 이제 이어서 제가 또 이야기하려는 것이, 왜 아담은 하와가 갖다 준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선악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담 앞에 하와를 데려다 놓을 때 아담이 일어나서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는 그를 취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온 마음을 바쳐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한 그 하와가 지금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기가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에게 먹으라고 갖다 준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 아담이 무너지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까요? 바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인정이 그를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뭐냐? 마귀가 시험에 오고 우리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말씀에 세팅되어 있어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정욕이 뭘까요? 정욕이 정. 이거는 우리 인정과 감정과 애정이에요. 인정과 감정과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탐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과 감정과 애정을 십자가 못 박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인정과 감정과 애정을 못 박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식경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송아지가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법궤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 편의 선자는 나와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들고. 그때 너희 민족을 향해 찔러라 그럴 때 그들이, 이 레위 지파들이 인정과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자기의 가족을, 친구들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레위 지파는 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놨느냐? 인정과 감정과 애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지파예요. 목회자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도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이 인정이, 감정이, 애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마귀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자기 가정에 무슨 일, 자녀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게 돼. 왜? 우리 내 새끼가 죽게 되었는데,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마귀가 아담을 건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에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합니까? 인정을 가지고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하와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가족이라는 인정에 아담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이 부분들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은 마귀의 영이고, 아담을 무너뜨렸던 것은 그 아내를 통해 왔던 사람의 영이 인정을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몰살하는 그런 일, 재산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그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교회 부흥회에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공고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구미공고, 포항공고를 가려고. 제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지면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깨닫게 해준 게 너 어디 가려고 그랬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고는 제가 이제 다른 길 안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복학을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목회를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느라고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때가 2월 달이었죠. 1월 말인가? 우리 집안의 부모님하고 저희 사이에 조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신학대학 안 갑니다. 제가 늦게 가더라도 신학대학 가긴 가는데 안 갑니다. 지금은 안 갑니다. 그러고는 제가 태백에 있는 함태 탄광에다가 입사 원서를 냈어요. 광부가 되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구정전에 가려고 그러니까 제 사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다른 사람 명절 되면 다 집에로 오는데 왜 형은 가? 가도 거기 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가.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 동생하고만 제가 이제 연락을 하기로 하고 그 동생 친구네 집 주소를 제가 받아놓고는 그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구정날 어떻게 했냐면 제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신학대학교로 왔죠. 와가지고서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을 했냐면 저 목동 캠퍼스 옛날에는 그 지하로 다 연탄불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150장, 200장 연탄을 갈았어요. 근데 거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코가 새카매요. 연탄재에 막 해가지고서. 근데 그때 한 얼마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더라고. 너 광산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뀌긴 바뀌었지만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등교사. 그 장인어른이 교직으로 내보내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단호하게 그랬어요. 아버님 안 됩니다. 통사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냐면 그럼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만 그러면 교직에 있게 해라.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돈을 따박따박 잘 벌어오면은 나 목회 똑바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고 딱 잘라버렸어요. 원망 엄청나게 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원망 엄청 들었어요. 왜? 그때 엄마가 교직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아빠가 그렇게 고집 피워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애들 둘이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아니까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정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영을 내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나를 위해 주는 척 다가오는 그 인정에 그 사람의 영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영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 유혹과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무서운 공포심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마귀의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영에 붙들리면은. 또 인간의 영, 하와를 통해 일어났던 인간의 영에게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이라는 이 부분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을 이게 마귀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정에 매어 나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자, 근데 보세요.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뭐를 이야기합니까? 말로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이 하와가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뭐라고? 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 마귀의 영이 하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말이 되는 거고, 이 말을 내가 전할 때 이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영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가져올 때 자기 생각에 뭐라 했습니까? 나도 먹었으니까 남편도 좋아야지.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말을 아담이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같이 거기에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고 혼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은 언어이기도 하지만 그림도 말이에요. 책의 글도 말이에요.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영이 내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한 30년, 25년 전 된 것 같으네요. 저하고 같이 제 동년배가 되어서 둘이 친하게 이 치유사역을, 축사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타교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도 훨씬 있었고 같이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책을 보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대. 그리고 나 자기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친구로부터 나타났던 모든 능력이 중단되었어요.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이거를 깨닫고는 다시 회복하려면 몸부림치는데 전혀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뭐가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채가 나가. 여러분이 본 그 동영상 하나가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음란하게 만들고 욕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의 영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다가올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마귀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요? 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내 옆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탓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계속 그 사람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쪽에 뭐가 들어와요? 원망, 불평의 영, 마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 믿음의 말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말을 할 때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간다면 저를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가,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곳으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과 함께 수긍하고 나갈 때 같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내 속에서 이 마귀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바로 마귀도 인간도 하나님도 우리 속에 계속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거기에 이것을 우리가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인간의 영으로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 한번 머리에도 손 얹읍시다. 내 생각 속에 역사는 마귀의 영은 인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영만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이기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희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내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내가 죽여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살려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어떤 거는 주님의 음성인 것 같이 내게 다가오지만 인간의 영, 유혹하는 인정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일들도 있어요. 가족이니까, 내가 아니까 그 인간의 영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내가 분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렇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풀어질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 앞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 앞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귀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워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며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마귀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하여 아버지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나님 내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내 속에 들어왔던 이 마귀의 영, 인간의 영, 인종으로 들어왔던 이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인정으로 끌고 가 사망의 길로 가려는 어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줄정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내 가치관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